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 오늘 요한복음 77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보는 십자가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영생,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어지는 영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겉모습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기도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0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그런 기도거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제사처럼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봐요? 사랑스러운 시선. 아우 내 새끼, 내 자녀.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그냥 보면 볼수록 예쁜. 여러분 자식 보면서 어이구 진짜 징글맞다 진짜 막 이렇게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간혹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다 아프죠. 이리 봐도 내 새끼 저리 봐도 내 새끼 그냥 그 조금이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 내용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그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그 시선, 그 시선은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대하고 있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고, 그 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견하고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17장 6절 말씀 상반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 구별된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구별된 자들을 내게 줬다. 누가 줬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세상 중에서, 많고 많은 세상 중에서 내게 구별되게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중에서 구별되어서 주님께 맡겨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 많고 많은 생명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었잖아요.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 뒤에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 중에서 구별되어서 예수께 맡긴 그러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9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구별되게 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누구에게? 예수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거죠. 예수께 속한 자는 곧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예수께 준 자들이 우리고, 우리는 예수께 속하였다면 또한 아버지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 핵심이 뭐냐? 오늘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맡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아까 내가 말했죠?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제가 거기다가 가끔 저는 우리 집에서 가끔 이런 말을, 아우, 내 새끼. 이 새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할 때는 나쁘게 들려요. 그쵸? 뭐 저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런데 내가 그럴 때, 아유, 내 새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누구에게 속했는가?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나 엄마 자녀 안 할 거야! 나 아빠 자녀 안 할 거야! 그런다고 안 되나요?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딱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언약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그건 뗄 수 없는, 우리 보통 그 옛말에 보면 천륜이다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천륜. 이건 뗄 수 없는, 부부간은 떼어줄 수 있어. 그쵸? 점 하나 찍으면 뭐라고요? 또 어떻게 잘 알아요? 점 하나 찍으면 남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점을 100개를 찍건 1000개를 찍어도 부정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는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이 정체성, 이 소속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번,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예수께 맡겨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의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연히 교회 어디 가다가 우연히 예수 만났고, 우연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불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뭐 팔자다, 인연이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는 팔자와 인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 맡겨놓은,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그 예수께 맡겨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지? 왜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신 거야? 이거에 대한 물음, 여기에 대한 정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어.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내어준,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그 소유권을 지금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예수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그 생명을 부여하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야, 너 도대체 누구야? 너는 누구야? 너 정체성 뭐야? 우리에게 어떤 세상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존재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러면 나는 김영군데요? 아니, 그런 말 말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께 속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바로 알면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께 속한 자다. 그 예수께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져도, 상황이 바뀌어져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종종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갔어요.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그런 거예요. 야,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시점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회원들이 물어보는 거야.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했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 예수께 속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나는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냐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께 속해 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종교 막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나 갈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나 더 붙이면 군대 얘기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종교 얘기하면 다 종교가 틀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자기 종교 얘기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성질 올라기도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게 있잖아요. 명절날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딜 가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해요. 여러분, 가족 연말이든지 명절이든지 무슨 생일날이든지 가족들 쭉 만났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 그럼 그날 딱 쓸 때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가족과 함께 또 귀한 식사를 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야. 감출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내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당히 그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바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이유는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니까 나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돼.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저보고 물어봐요. 직업이 뭐세요? 구청에 가서 서류 같은 거 뭐 하다 보니까 직업이 뭐세요?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요.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말해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저기는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목사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왜 창피하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감출 필요도, 숨길 필요도, 지구멍으로 돌아가서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뭐라 그래? 저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교회 다니세요? 그럼 잡사인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창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창피한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왜 잡사라고 그러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남들이 다 알아. 회사 사람은 날 다 알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는 다 알아.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이구 진짜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러냐 진짜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잡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뚜렷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0년 기간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죽었는가? 나에게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나를 낳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셨구나. 나는 이제 예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당당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속한 자들. 여러분 누구에 속한 자라고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었어. 땅에서 준 게 아니고 이게 주었다는 거죠. 주었어. 그러면 준 자가 있으면 뭐 한 자가 있어야 돼? 받은 자가 있잖아요. 누가 받느냐? 내게 주신 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 구별된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었으니까 그들은, 구별된 그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받고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영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받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지금 말씀한 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부께서 성자께 주신 거예요. 그럼 아들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 받는 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받았어. 그 사명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 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는 받았고, 이 받은 걸 또 나는 누구에게? 내게 주신 자들에게 전해야 돼.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으려면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 주시고 그 예수께 주신 것들을 그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서 그들이 그거를 받고, 이게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구원의 말씀이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경험이 되어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아까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돼? 죽지요. 여러분, 저 동물의 세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러면 뭐 독수리든지 뭐든지 막 가갖고 그 독수리가 막 와서 뱀을 막 뜯어먹고 그 살을 딱 먹고 자기 새끼한테 막 넣어줘요. 혼자 못 먹으니까 아직. 그렇게 해서 먹이더라고요, 막. 또 뭐예요? 늑대든 여우든 호랑이든 사자든 막 자기 먹고 온 거 들어와갖고 자기들 다 주는 거예요. 펭귄을 보니까 펭귄은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 들어가 있는 걸 나와갖고 주더라고, 막. 어쨌든 먹이려고 하는 거 먹이려는 거.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느냐? 그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받아 먹어야만 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받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타락한다. 변질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 여러분 성경 읽지요? 말씀 듣지요? 때로 말씀도 쓰기도 하지요? 그게 뭐예요? 암송도 하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없으면 이거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지식은요,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지식은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져가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돼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아까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더 풀어서 만다면 그냥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행함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먹었어. 그럼 여러분 먹었어. 졸립다 자자. 이런 뭐만 쪄요? 살만 두둑둑 찌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며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왜 공부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들 보면 제가 이제 애들이 이제 글을 읽어가잖아요. 글을 읽어가는데 저명 자녀들 4명 있잖아요. 4명 다 글 읽는 방법도 속도도 다 달라요. 어떤 녀석은 곧잘하네. 어떤 녀석은 속 터져. 너는 왜 이렇게 늦냐?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달라. 어떤 애는 얘는 좀 산수가 빠르네. 그 얘네는 또 산수가 되게 또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애는 말은 잘하는데 표현을 좀 못하는 애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야,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책도 읽고 그래야 표현도 언어도 그 뭐 어떤 그런 것들 다 좋아질 수 있어.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 여러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들어갈 때마다 다 오늘 내가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지나가다가 밥 먹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갑자기 뭐지? 그럴 때가 있어. 문 밖에만 나가면 모든 것이 백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뭐 그 말씀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만이라도 딱 얻어가면 되거든요. 난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 하나 기억나서 그거 갖고 기도하면 돼요. 그거 다 뭐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포인트 하나가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표현 하나가 내 마음을 붙들었어. 나를 울리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더 어떻게 되면 내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것 하나이지만 더 풀어하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은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볼까?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 내게 주었어.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께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십자가를 경험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나는 이 땅에서 그 제자들에게 또 택한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고 이제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감나무 묻혀서 감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들려진 거죠. 들려진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알아진 게 아니고 들려진 거예요. 들려진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쟤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절 보게 되어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까지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하는 자가 있다? 듣는 자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됐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요,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 들었어. 생명이 됐어.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들은 택한 자, 구별된 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는데 누가 그걸 받았냐, 받아 먹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자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가정과 식구들을 아니까 제가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 남의 교회 있는 사람들 성도들 내가 왜 기도해? 제가 저 주님의 교회 성도들 기도 안 해요. 왜? 거기 내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 내 사람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알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비옵나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7장 9절 말씀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왜 행복하냐?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축복할 수 있는 은혜. 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 어려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슬픔과 눈물과 희노애락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힘들어. 그런데 제가요 전도사 때 신학교 이제 4학년 때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여기 우리 2칸 정도 되는 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학교에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저 맨 뒤에서 그 교회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쪽에 사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하니까 뒤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데 뭘 기도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잠깐 들어봤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녀가 내 동기거든. 그 동기가 이제 나보다 2살 어린데 형 우리 교회 와서 좀 전도 사역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게 돼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부모님 예수 안 믿을 때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종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은종이가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부럽고 막 서글프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때 막 처절하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사람들, 세상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구별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나니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 구하며 그 제대로 왜 구하냐면 아버지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십자가 죽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는 것은 아버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남겨진 이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중보자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기억해내셔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분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러한 분이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께 속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속해왔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 날 일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당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이고 또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낼 자이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내고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다. 성경 말씀 보입니다. 17장 10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시작. 성도는 완벽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그게 아까 전에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며, 나를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사람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복음 전하고, 나 때문에 전도하는 그들 때문에 나는 영광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앞선 절에 했잖아요.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하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때문에 내가 영광 받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삶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세상을 탐하거나, 물론 그럴 수 있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뭐 부럽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도 뭐 이러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거나 우리의 소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람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지난 말씀처럼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비옵나니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죽어져야 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고, 예수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과 모습들이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긴 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받아 먹고 살아가는 자들, 누리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있음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 복음 사역을 우리 안산한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전도회, 우리 또 헌신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